겨울이 다 끝난가 싶었는데 날씨가 또 약간 쌀쌀해지고 내일은 또 뭐 눈도 온다 그러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교회를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지요. 선택을 잘못하면은 추위에 떨 수도 있고 또 너무 더워서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점심을 뭘 먹을까, 옷을 뭘 입을까라는 선택부터 어느 학교를 갈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어느 동네에 가서 살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부모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누구네 집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지 조국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몸무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키는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걸 모릅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악한 길과 선한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길이 있고 또 불행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길, 어둠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 왕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가장 사악하고 가장 어리석은 왕이 아합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우상 숭배와 또 백성들을 포갑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지만은 그 왕을 능가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대비되는 악한 길을 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좋아지고 나에게 뭐 큰 이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일 없구만. 별 볼 일 없네. 예수님께 내가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진리의 길은 소수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 생명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 왕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여호람은 장자였거든요. 제일 큰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갔던 그 선한 길이 아니라 아합 왕이 걸었던 악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장자로서, 여호사밧 왕의 장자로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32살에 왕이 되어서 동생들을 죽였다 하니까 동생들은 아무래도 20대였겠죠. 앞길이 구말리 같은 20대 젊은 동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권세를 행사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방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울 수 없는 사람들은 암살을 해서 모조리 죽이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왕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죠.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우두머리가 된 수컷이 다른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른 수컷의 새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뭐 사자도 그렇고, 뭐 표범들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동물의 세계, 짐승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흔하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예전에 식당 가면은 집집마다 뭐 KBS에 나온지 뭐 MBC에 나온지 뭐 처음에는 그런 집이 저 집이 참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집인가 보다, 유명한 집인가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별로 귀한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올 집 해가지고는 오히려 안 나온 집이 더 귀한 집이 될 정도로 뭐든지 흔하면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안 읽습니다. 더 안 듣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에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을 보내고 때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는 오죽 말씀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도 제일 큰 아들인 이 장자도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어려서 배운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정말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왕,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려서 배운 그 말씀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온 백성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윗의 길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여호람은 망할 길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합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 두 길 가운데 아합 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멸망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책임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칼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패야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왕을 설득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가로막든지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여호람은 쫄딱 망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올라와서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일 후에 본인도 여호람 자신도 중한 병,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창자가 흘러나오는 병이라 그러니까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2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 어느 백성 하나도 이 사람을 왕으로 대접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합 왕의 길을 가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동생들을 다 죽이고 악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 곧바로 그냥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엘리야를 남쪽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곧바로 그냥 여호람을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다윗의 길로 갈래? 아합의 길로 갈래?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 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합의 길로 가는 여호람을 곧바로 하나님은 그냥 쳐 죽이지 않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래? 아니면 그대로 아합의 길로 가다가 멸망할래? 또다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곧바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번, 3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갈래? 아니면 아합의 길로 갈래?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또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호람 왕도 중한 병이 걸려서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람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도 중환병에 들어서 불치병에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라도 여호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여호람이 무릎 꿇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벌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갔으니 너의 재산도 처자식도 다 빼앗겠다. 너의 건강까지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은
잘못을 지적해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책망해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도 잘못된 길을 모르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호라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행복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행복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행복이 행복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많은 복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를 아무리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을 해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뭐가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길, 악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호람도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만 것이죠. 여호람은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냥 여호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응? 아니,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벌을 내리면 될 걸 왜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호람을 버리지 않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람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마치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러나 그것이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나라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죠. 처음 기초를 쌓을 때 조금만 비뚤어져도 높이 올라가면 점점 건물이 기울어져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호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엘리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오십니다. 세상의 신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은요,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절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지 그들이 신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가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제14대 왕이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거기에 퇴역 군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왕은 이 노예가 등을 밀어주는데 이 퇴역 군인은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혼자 벽에다 대고 등을 문지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황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퇴역 군인이래요. 그래가지고 돈과 노예를 줘서 떼를 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욕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 대고는 등을 문지르고 있었대요. 그러자 황제가 일렬로 앉으라 그랬대요. 그 뒷사람이 앞사람 등 밀어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니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왜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냐.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그런 것까지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찾아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무튼지 간에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왜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원인은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부인을 잘못 얻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아내가 우상 숭배자니까 아무리 남편인 여호람이 아버지한테 좋은 신앙을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 누구랑 같이 사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아합이 망할 길로 가게 되고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런 비참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그의 부인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덩달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담은 하와를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는 거기다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잠든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워 놓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잠재워 놓고 제 어머니는 마늘도 까시고 멸치도 까시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워 놓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떡 아담이 눈을 떴더니 예쁜 자기랑 좀 뭔가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뼈를 빼서 만들었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남자에게서 만들었으니 여자라.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참 이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하와는 아담이 고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짝지어 주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는 배우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여호람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 여호사밧 잘못이죠. 아버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짝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 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래서 멍에를. 멍에가 뭡니까? 소가 쟁기로 밭을 갈 때 그 목에다가 이렇게 둘이 소 두 마리를 같이 짝지어 준 거 아니겠어요? 둘이 같이 멍에를 매놓으니까 이게 이 옆에 소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해도 그놈이 왼쪽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뭐 운동도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서 죽고 사는 그런 일에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이 여호사밧이 잘못 선택한 것은 장자라고 그냥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동생들은 다 착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놔두고 장자라고 무조건 왕을 시켜준 것이 큰 화근이 된 거죠. 며느리를 잘못 선택한 것, 그리고 다음 차기 왕을 장자라고 무조건 왕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 여호람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에 불행을 가져오는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아합 왕가로부터 며느리를 맞아들였지만은 결국 그것은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역대기의 기자는 그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다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그런 선한 왕들도 있었다. 반면에 아합의 집의 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가게 된 이런 불행한 왕들도 있었다.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갈래? 우리 앞에 두 길을 놓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누구나 당연히 선한 길, 진리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길 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